안녕하세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란 원래 소망 없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일에 힘썼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로 자신이 갇힌 몸이라고 시작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자신의 환난으로 전체 본문을 묶는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조작된 죄목으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감 생활을 했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이 한 문장입니다.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섬겨야 하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작한 문장을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맡는 일꾼임을 결론 지음으로 내게 주신으로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경륜이란 단어는 집안 관리,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년을 보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을 것이라 한 것은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많은 이방인이 개종했고 그들은 초기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3절.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은 본문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개념으로 이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이교 신비 종교들이 입문자들에게만 전수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비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들이 이전에 믿던 열등하고 거짓된 모든 비밀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비밀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비밀이라 표현한 것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리워져 있던 베일을 들추어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실 때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나온 비밀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울은 비밀을 더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할 때 읽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읽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으로 여러 가정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낭독했을 것입니다. 당시 파피루스를 구입하는 비용과 서기관을 고용하는 비용을 생각할 때 교회에 바울 서신이 몇 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한 날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성경을 공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5절.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이전 세대, 지나간 세대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말을 이끌어가는 듯합니다. 로마식 성인 바울은 적은, 작은을 나타내는 라틴어입니다. 최상급인 가장 작은보다 더 작다고 비교급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드러내다 하는 단어는 바울의 기도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 때 밝힌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을 이해하게 된 체험을 두고 밝히사, 드러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해의 빛을 비춰주실 경우에만 드러나는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 즉 하나님 구속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무한한이란 단어는 다채로운,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많은 빛깔의 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고전 문헌에서 이 단어는 꽃이나 왕관이나 아름답게 수놓은 것이나 곱게 짜여진 카펫의 화려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만 지어주었던 채색옷이 바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도 다채롭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무렵은 로마에 구금된 지 길게는 3년 정도 또는 4년째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 구금 생활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과 궁핍에 처했는지 명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헬라어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진 새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겪는 아픔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극한의 고통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중심지에 있는 수많은 주택용 건물 중 하나인 검소한 3층 셋방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돈으로 셋집 임대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구금은 억류라는 가벼운 형태의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날 자유는 있었으나 다니면서 사역할 기회는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큼 그들이 바울에게 애정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난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고난 앞에서도 더 큰 유익이 찾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갇힌 자로 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깊은 낙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과 그분의 주권적 돌보심을 믿습니다. 적대적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려 애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고안하신 수단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은 잠깐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악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